경배 384장입니다. 경배 384장입니다. 할렐루야. 385장 부르겠습니다. 385장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가장 귀한 그 이름 3절 부릅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경배 386장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조신 나의
37장 부르겠습니다. 사람을 지어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명상 따르지 않는 몸이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을 준비 주를 보이하지 않으면 내 주손 영리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람을 지어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명상 따라지 받은 몸이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속에 주를 보이하지 않으면 내 주를 섬깁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61장 부르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주님까지 걸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받으소서. 저희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어디 하고 있나 아무도 그 맘에 하였을 때 남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저희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정말 오는 곳도 덕할 때 주께 맡기 된다. 이거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알 수 있나 주님 오실 때 깜깜한 마을처럼 손끝에 가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마치 오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거룩한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비할 꼴리도록 복을 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을 품으시고 복 내리시는 축복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 위에 복을 내리시고 지켜주시며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며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61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네, 6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디보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디보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무엘라에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디보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되 6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삭이 디보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가지고 종을 하란에 보냅니다. 자기의 며느리죠. 그리고 대를 이어가야 하는 손자를 낳아줘야 되는 중요한 여자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하고 또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일을 아브라함은 종에게 맡깁니다.
그 존이 아비멜렉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종들 중에 아주 탁월했고 그가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까지 했죠. 아비멜렉을 제 양자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내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 종들 중에 똑똑한 자가 청지기가 되어져가지고 그 주인의 재산을 다 관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엄청났죠. 뭐 짐승도 적지 않았고 그 짐승을 사고 팔면서 또 많은 저는 보석이나 보물들도 준비했고 땅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 모든 재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리는 종들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관리한다는 것은 버거운 일이죠. 그거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믿을 만한 그런 일꾼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 아비멜렉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늙어가는 거죠.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불렀습니다. 불러갖고 자, 이 허리 밑에 손을 넣게 합니다. 허리 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엉덩이 밑에 넣는 겁니다. 그렇게 넣고 그 생식의 좌소니까요. 후손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며느리 될 여자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때 종이 아주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하거든 우리 작은 주인을 그리로 데리고 갈까요?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만약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정한 배필이 아니다. 오려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아비멜렉은 이제 꿰고 있었던 거죠. 무리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아내, 자기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갖고 있었는지 대강은 눈치를 채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을 하란에 보내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골라오게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과정에서 일들이 아주 그 스펙트클하게 진행이 되어지죠. 여과를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이끄심을 받아가지고 사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가 왜 오게 되어졌는지 쭉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냈던 여러 가지 보석들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고 눈이 끄덕 돌아가죠. 아브라함 족장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족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리브가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은 족장이 아니죠. 그리고 족장이 아닌 사람과 족장과 그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소유물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라반은 그 아버지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이미 독립한 족장이고 그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많은 현란한 그 보물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뺏겨버리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라반은 아주 교활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세속적 성취와 이익에 대해 갖고 아주 지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거죠. 더구나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이 나올 수에까지 퍼졌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같은 문화권이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이 상인들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도망간다 그러면 같은 문화권으로 도망가죠. 딴 곳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사람의 왕래가 빈번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홀성 하란성의 소문을 아브라함은 잘 접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소원도 나홀성까지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사라 개인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딸려 보냅니다. 아주 주변했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도 그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과정을 주의 있게 살피는 과정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종 아비멜렉의 엘리멜렉의 그 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리브가를 데려오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상황마다 뜨겁게 역사하셨는지 아브라함의 종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 자신이 처음에 당사자니까요. 그리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생명부지의 남자를 만나기 위해 갖고 가나안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이 거리가 400km 넘습니다. 대단히 먼 거리를 걸어서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라반의 뜻을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죠. 그리고 라반의 뜻을 묻고 그 라반은 사라의 뜻을 묻고 리브가의
뜻을 묻고 그리고 보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런 목적을 두고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럼 이삭은 어른들이 하는 일이 부실하고 떡이나 먹자면 그러고 있었습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자기 일이 어떻게 결정 지어질는지 모르잖아요. 혹시나 말입니다. 엘리멜렉이 이상한 여자 하나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건강에 좀 이상이 있다든지 말이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든지 뭐든지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얼굴도 한번 못 봤어요. 인물은 어떨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문서에 나오는 것처럼 현숙한 여자일지 아닐지 아마 많은 궁금증들이 이삭의 머리를 강타했고 그는 그 모든 궁금증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들이 기도하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진행되는 일련의 사정들을 이삭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엘리멜렉도 그것을 주인 집에 아브라함의 집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미 진행된 일이 사람이 그에 도착하는 틈에 더 진행될 것이고요. 그 이후로 어떻게 발전될지 그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데리고 생명부재의 남자에게 시집가라고 데리고 와야 되는 일입니다. 이건 아무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니까요. 그 사정에 대해서 상호 교환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이삭이 부엘라이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네게브 지역, 부엘라이로에 하갈 사건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갈이 리브가 있을 때문에 쫓겨납니다. 물론 질투를 촉발시켰어요. 더구나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리브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갈은. 그래서 리브가 대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 그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떠넘깁니다. 그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했던 것도 리브가 그를 통해 아들을 낳으라고 했던 것도 리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이 떠안아야 아브라함이 신중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오는가를 생각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취했고 집안에 이제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거세게 하갈에 대해 가지고 거부의 감정을 표시하고 행동까지 나타냈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 물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하갈은 얘가 예본 여자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고자 네게브 평원을 지나가지고 술, 길, 우물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를 지나가면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네게브 평원의 마지막 부분까지 간 거예요. 네게브 평원을 지나가면 이제 그 시나이 반도 북쪽 얼마 협조하죠. 시나이 반도 북쪽은요. 그래가지고 술길 그걸 통해 가지고 고센으로 들어가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 순이라고 하는 동네는 오아시스 도시였고요. 애굽과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을 하면서 왕래하면서 쉬는 곳입니다. 그 쉬었다가 애굽까지 가고 쉬었다가 네게브 평원을 지나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러므로 술길 여기는요, 이 사람들이 좀 많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번성하는 곳이에요. 여행객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고, 그러므로 식당도 있고 잠잘 때도 있는 데입니다. 그 지점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못 미친 거죠, 지금. 광야입니다, 지금. 네게브 평원을 다 빠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먹을 게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 기가 막히죠. 뭐 어른이 하갈도 말할 것도 없고, 아직 나이 어린 뭐 이스마엘도 말할 것도 없죠. 이스마엘도 이때가 되어지면 10대 후반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세고 뭐 강건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의 경험치라고 하는 건 별로 보잘것없는 거죠. 더구나 그 당시는 무슨 뭐 지식이나 뭐 지성의 진보라고 하는 거 거의 없던 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생을 얼마나 살았느냐에 따라 갖고 사람이 가지는 지식의 척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은 지식, 경험이 많으면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하갈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그런 경험의 축적치를 놓고 볼 때에 이 자식에게 심각한 위기가 닥친 걸 알잖아요. 아니 그 얼마나 울었으면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스마엘도 울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그게 뭐 살려달라는 외침이지 기도를 뭐가 갖췄다고 하는 그런 기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욱한 곳을 터져서 샘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또 하갈에게 원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길을 찾아갔어요. 부엘라엘로이. 창세기 16장 14절입니다. 나를 감찰하시고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갈이 붙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나를 감찰하시고 내가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분, 나를 살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다. 우물의 이름을 붙여서 길게 붙인 거죠. 그 길게 붙였지만 그 어떤 우물인지 사람들이 다 알기를 바랬던 거죠. 그 우물을 찾아간 겁니다. 지금 그 길 찾아가서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제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하갈을 만나주시고 이스마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저도 만나주시고 제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 아내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런 아내를 주십시오. 그럼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단순히 순적히 잘 오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을 기도한 건 절대로 아니죠. 근데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 인생에 대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거 얻고 싶은 여자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바로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묵상했다라고 말이죠. 묵상하다. 영성의 메디테이트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숙려한다는 뜻인데요. 생각이 아주 깊어지고 무르익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깊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는,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예수님만 계시고 나만 있는, 바로 이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있었던 거죠. 이삭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결혼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 그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냈던 종, 그 리버가의 가족, 이 전부 기도의 한 팀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삭은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랐지만 기도의 팀이 짜여져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종도 기도했고 리버가의 가정도 기도했고요. 이런 문제를 놓고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기도에 금을 많이 짜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리베카는 믿음의 여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생전 처음 보는 노인이 아닙니까? 뭐 그렇게 나이 많은 노인은 아닙니다. 우리 초라의 노인이에요. 그 노인네가 와가지고 물을 좀 달라 그러면은 노인이 먹을 물만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이 데리고 온 12필이죠. 12필의 낙타에게 전부 물을 다 줍니다.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말씀드렸죠. 낙타 한 마리가 양껏 마시면 두 스피아톤 정도 마십니다. 엄청난 물을 마시대요. 그러므로 존이에 물을 갖다 주고 그 낙타가 마신 물들을 전부 떠다가 또 앞에다 갖다 주고 말이죠.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걸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존이 뭘 느끼겠어요? 엘리멜렉이 뭘 느끼겠어요? 이 보통 여자 아니구나. 이 정도면은 우리 주인의 아내가 될 만하다. 그럼 그걸 느꼈을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 주인의 여자를 아예 그냥 결정하여 주시는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그런 일을 경험하겠어요? 뭐 사람을 통해 소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사를 나누고 뭐 얼굴이나 보는 거지. 그 여자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떻게 엿보겠어요? 그러나 그 낙타에게 물을 길어다 주는 것을 보면서 리버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주 건강한 거죠. 그 많은 짐승들에게 목말라 있는 짐승들에게 양껏 마실 수 있도록 물을 갖다 주고, 사람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 배려하고 그 성품이 아름답고 깊고 고운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자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숙함을 이루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종을 존경했습니다. 가축들을 돌보는 것을 뭐 그렇게 좀 힘든 일이니까 뒤로 내놓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족들의 의견에 순종했어요. 또 이삭의 예의를 갖췄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요구하는 겁니다.
리브가의 인내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이삭이 그 어머니 장례 이후에 위로를 얻었더라고 이렇게 말. 아내를 얻었더라고 말하지 않고 위로를 얻었더라. 근데 사라가 그 시어머니 자리를 잘 이렇게 이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시어머니 만난 적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율무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한정되어져 있으니까요. 더구나 같은 문화권에 있으니까 예측을 하고 해줄 겁니다. 어쩌면 종들에게 물어봤는지도 모르죠. 그 모든 일들이 이 이삭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기록을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의 반응이 중요합니까? 이삭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이삭은 여자입니다. 이삭의 아내죠. 아브라함은 며느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롯을 한 달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은 사라와 더불어 그 여자의 한씨 이삭을 땅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리브와 더불어서 그 여자의 한씨를 이 땅에 내놔야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 거죠. 성경은 이 사실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명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사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관심이 있어 끝납니다. 그러나 이삭과의 관계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게 하시고 알리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당연히 주실 겁니다. 당연히 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얻게 하시는 것, 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3장이 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예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대 속에는 아담과 하와 둘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어놓으시고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름을 짓게 하셔요. 이름을 다 짓고 나서 아담의 소감이 기록되죠. 성경에.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놈들 정말 이쁘다. 정말 멋지다.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뛰어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만 왜 혼자지? 나만 왜 혼자지? 전부 다 이 커플이 왔는데 나만 혼자잖아. 나만 싱글이잖아. 그럼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했겠죠. 하나님 전부 다 짝인데 저만 왜 혼자입니까? 저도 짝을 주십시오.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그 아담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누구를 만드십니까? 그걸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이 일은요. 일회성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주실 것인데도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합니다. 성경 그 중요한 사실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비두니아에 가서 그걸 무시하러 가고자 했습니다. 비두니아는 지금의 특히 남쪽이거든요. 여기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지금 러시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아의 전도가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막으셔요. 못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고 그냥 돌아서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들어가러 갑니다. 들어가러 갔는데 들어간 그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요.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들어가가지고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면서 유럽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전도를 두 번째로 두셨어요. 그 먼저 전도해야 될 때, 선교해야 될 때,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유럽인데 하나님 그곳을 가게 하시려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태를 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을 보니까 이 그런 전에 제가 갈 곳으로 갔는데 그를 대신할 자를 우리가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격을 두 가지를 선정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출입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출입해야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직접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와 방문한 관계를 예수님과 맺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태를 얻었어요. 지금도 제비를 뽑으면 되지 않느냐? 좀 위험하죠. 대통령을 제비 뽑아 얻을 수 있습니까? 선거가 제비가 아닙니까? 선거는 제비가 아니죠. 다릅니다. 임명진도 제비를 뽑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판사로 세울지, 누구를 의사로 세울지, 누구를 교사로 세울지. 전부 다 전문적인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실력을 검증하잖아요. 검증하는 게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시험하는 과정에 사람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막 뼈 빠지게 노력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은 뼈 빠지게 고생하지만 그 고생하는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3절을 보니까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되죠. 그래서 마띠아가 12제자의 반열에 들어옵니다. 바울이 로마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게 하시는데 먼저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주셔요. 서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스바나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내가 스바나로 가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대해서도 스바나로 가는 길에 내가 로마에 들렸으면 좋겠다. 그런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로마로 보냅니다. 근데 평안하지 안 보내셔요. 죄수의 몸이 되어져갖고요.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몸으로 로마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죄가 있다고 인정이 안 됐으니까 자유를 반은 얻어요. 지금의 집행유예나 뭐 이런 거 비슷한데 로마에 지역을 한정 지어줍니다. 그리고 월세방을 얻어서 감옥이 아니죠. 그게 거하게 해줘요. 그리고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만 오는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로마에 있는 동안 많이 전도하잖아요. 오네시모도 로마에 가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변화받죠. 그리고 다시 골로새 교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고 로마 교회 지도자들도 와서 바울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것이 그 의도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안 보내십니다. 고난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셔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을 보더라도요. 그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들어오죠. 올라와서 많은 법적인 문제에 뒤섞입니다. 그래서 매끈하게 해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죄인이 아닙니다. 전부 다 덤태기 쓰는 거죠. 모함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다. 생명만 보호하셔요. 그 죄수의 신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본다면 사람 중에서는 이해 못할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막 굉장히 기적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막 그 불치의 병자들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대단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고난의 비바람이 전부 가시는 걸 합니다. 일치월장하고 만성이 영통하고 말입니다. 막 고난을 그림자도 남지 않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고난의 짐을 짊어져야 되고 역계의 울타리를 통과해야만 하고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확고해집니다.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건 기도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기도해야만 영성이 새로워지고 기도해야만 영안이 열립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또 기도할 때 회개에 임하죠. 변하는 겁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에 함몰되고 환경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이길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읍시다.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오늘 밤에도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러 나오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시험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도망가며 악한 마귀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와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뜨겁게 감동하셔서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생명의 기도, 능력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기도의 열정을 주시고 선교의 열정을 주시고 모이는데 열심을 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경배 165장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이름으로 주 하나님. 이 찬송 부르고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17절에 17편에 보면 하나님이 의로운 입술에서 나오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물추면서다 성결을 더디게 해달라고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권능을 구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짊어진 인생의 짐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뜨거운 생명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 안에 태풍처럼 불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신 물결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 주 하나님 저주말라 하시네 십자가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